네, 자, 마무리 이제 1시간 더 나눕니다. 지금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해 줘라. 그 말씀을 나누는데, 특히 속옷, 겉옷에 대해서 말씀을 다 못 마쳤어요. 자료의 5페이지 이사야 64장 4절부터 이제 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성경에서는 옷으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얘기를 이미 읽었어요.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공의의 옷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읽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그걸 옳다고 여기시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의를 가지고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의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결과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고, 추가로 주신 신의 산의 율법에 따라서 그걸 다 지키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이제 관념이 있는데, 다 지킬 수가 없죠. 사람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판단을 뭘로 하죠? 양심이 하죠. 스스로의 양심이. 그런데 양심을 한 번도 거슬리거나 속이지 않고 일생을 깨끗하게 살다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스스로는 구원을 절대 이제 못 받는 건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스가랴 선지자의 글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족도 붙잡혀갖고 제사장족도 붙잡혀갖고 선지자들도 바벨론에 갔었죠. 왕족은 스룹바벨의 후손들이 간 거고, 제사장들도 다윗 왕국의 그 제사장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선지자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선지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때가 차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옷을 살펴봤더니 그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은 의를 뭘로 의롭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의, 우리의 의,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인데, 자기 대사제로서 자기가 대사제가 입는 옷이 있죠. 오늘날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님들 그 긴 옷 입고 이렇게 가운 긴 거 입고 걸음 천천히 걷고 그러면 점잖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다 뭐였죠?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위선의 옷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옷이다 이거예요. 교황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긴 옷 입고 긴 옷으로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지금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긴 옷 입고 고룩고룩 가면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을 가리고 신자들을 속이려고 그러는 건데, 신자들 속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게 다. 자,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습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입는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이상 가운데 보였다 이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이건 이제 천사들 보는 말이에요. 자기 사자들에게 명령하사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론 반차에 따른 대사제의 옷은 벗겨버려라. 그 말이지요. 지금 목사 가운 벗겨버려라. 그 말이에요. 목사 가운 입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막 목사 가운 막 여기다 저 치렁치렁하게 여기다 또 그 저 목사 가운 보면 여기 저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막 이렇게 늘어뜨리고 앞에만 하고 그 가운데 가슴 부분은 십자가 또 이렇게 내가지고 아주 너무 그럴싸하게 그거 몇백만 원 한다대. 그런데 누구 저 눈 감고 너 조용 나 한 번 해줄 분 조용히 손 들어봐. 다 눈 감으시고 일단. 왜 웃기만 해? 해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 무드도 있겠네. 그 옷 입고 천천히 걸음 걷고 이러고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막 신이 하강한 것 같이 보여요? 마귀 새끼가 저기 저지르고 있네. 이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우리 눈에는? 마귀 새끼가 그지르고 있네. 그게 보여요? 그러셔야 돼요. 사탄의 사자라는 증표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율법 대사제가 입는 율법 아론 반차에 따른 대사제의 복장을 벗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더럽혀졌다 이거. 왜? 대사제가 매년 피를 짐승잡느라고 피 흘려서 와서 피가 사방이 죽여가지고 온통 이 거룩한 옷이 짐승피로 물들어 버렸어. 그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이게 그거 벗겨버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더럽혀진 옷이요. 그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대제사장이 그럼 70년 동안 죄만 짓다 왔다는 거 아니요? 바벨론에 가서 사제 노릇을 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교회에서 대사제 노릇을 하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본토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70년 만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죄악을 저지르다 왔는데 이 사람 그 죄악을 지금 다 제거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다가 예수님 앞에 왔다 지금 그 말이겠죠. 여호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 스가랴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상 중에 보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도 그 앞에 있고. 그런데 천사들 보고 얘야 저 여호수아가 저놈이 입고 있는 그 저 대사제복 벗겨라. 왜 그러느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냐? 그래서 벗기라고 천사들 보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섰더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옷을 벗기는 것은 율법 대제사장 직위를 하는 짓을 무덕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옷을 벗는다는 뜻은 그 직분이 해지당했다는 뜻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옷 벗는 사람들 꽤 많죠. 뭐 법무부 장관 자기 자원에서 옷 벗더만. 그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 사람한테는 빨아먹을 것이 없게 생겼구나. 단물 이제 다 안 나오겠다 싶으면 빨리 살 길 찾아 가야지요. 그러면은 옷 벗기지도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 옷을 반납해버려. 관복을. 이게 옷을 벗는다는 뜻은 그 직무를 나는 그만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옷 벗김을 당한다는 뜻은 세상 말로 말하자면 목을 쳤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를 그 제사장 노릇을 무덕이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제사장 노릇을 무덕이 하는 대신에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더라 그랬어. 그러면
아론 반차에 따른 율법 대제사장 사제 노릇은 무더기 하는 대신에 아름다운 옷은 멜기세덱 반차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부터 매라 해서 신령한 옷으로 바꿔 입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당회장 목사님 하다가 여기에 와서 옷을 일단 그 벗기고 나서 새 옷을 입혀주면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사진으로 잘하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옷 벗기려고 하면 옷 벗으려고 해요? 안 벗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가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를 못 한다고 그러죠. 예배당 없으면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고. 예배당 없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의 심령 안에서 실제적인 참다운 제물로 예배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도 예배당에 모여야 예배를 한다, 목사님 없으면 예배를 못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지금 더러운 옷 입은 율법 대제사장 노릇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 말은 바벨론에서 아직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 짓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뜻은.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에게로 가서, 스가랴는 지금 주님의 선지자죠. 증인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의 표시는 뭐예요? 긴 옷을 입고 회당의 상좌에 앉아서 강론하는 것이 그 표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니 또 무슨 방송, 극동방송인가? 그런데 그 텔레비전 나온 데 보면 이상하게 거기에 나오는 목사들은 긴 옷 입고 다 그러고 나오더만 보면 신기한 일이요. 하여튼 나처럼 이렇게 입고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가 봐. 그거는 지금 사실은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 속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율법 제도를 계속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폐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겠다고 빡빡 우기는 짓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그 신은 세상 신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 축사하고 축복하면 세상에서 잘 되라게 해요. 죽은 다음엔 천당은 다시는 갈 거니까 그건 염려 말고 세상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죠. 알고 보면 누구를,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신 섬기고 있는 거죠. 세상신의 사제라는 의식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그것이, 그 행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실을 그래서 진심으로 속죄를 하고 회개하면 사면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르치는 짓을 이제 그만하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세상교회에서 말고 세상교회를 떠나서 장자들의 교회로 옮겨서 거기에 가서 잠잠히 말씀을,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받아서 자기의 죄악들을 다 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산당 제사장들은 다 패하는 대신 거룩한 떡을 선지자가 주는 떡만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산당 제사장들을 패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각지의 예배당 목사님들 다 그 직위를 옷 벗겨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모세와 아론 광야 끝에까지 인도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돼 있어요? 옷을 벗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옷 벗고 죽어? 그냥 죽지. 에?
그러니까 광야를 인도하는 사역은 거기로 종지부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 약속한 기업으로 새로 들어가는 새 시대가 왔으면 율법 제사장 시대는 끝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 율법 시대가 계속 든다고 저러고 빡빡 우겨.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그들이 지금 대적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이런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제였다, 우상의 사제였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속죄함으로 회개하고 사면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새로 가르침을 받는 장자들의 교회로 세상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성 바벨론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이거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지요. 나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곳으로 와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성경에는 거기서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갈 건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에 가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양육을 받다가 이 생을 떠나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율법 제사장의 긴 옷을 입고 그대로 죽으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정해져 있죠.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생활로 일생을 헌신하되 믿음의 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처음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믿음은 뒷전에다 던져버리고 사람의 선한 행위, 옳은 행위 뭐 이런 걸 자꾸 주장하면 믿음을 잃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는 말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다 일생을 마치느냐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제까지는 백일우집 아줌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좀 덜 좋았는데 오늘 이후로는 사이가 좀 좋게 잘했다, 그 말은 아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백일우집 아줌마하고 백이웃집 아줌마하고 늘 아줌마가 아니 백이웃집 자매님하고 백일우집 어떤 아줌마하고 사이가 계속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죠. 그럼 그건 세상사의 문제고, 성경에서는 화해를 하려면 예수님과 화해를 해야지. 예수님하고 화해를 해야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줄 거 아니야. 그 문제지 무슨 백일호집 아줌마하고 원수로 사느냐 안 사느냐 지금 그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뭔 말을 내가 강조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생활로 일생을 헌신하되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따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일생을 떠날 때, 즉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법이죠. 천국의 법이에요. 법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헌신해야만 신부 자격을 못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부로 단장한다 그러니까 막 오늘부터는 막 어제까지 거짓말 10번 했는데 오늘은 9번 해. 그러면 한 번만 단장하면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안 해야죠. 그런데 죽는 날 그러면 한 번 하던 버르쟁이가 남았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가 돼요? 다 소용없는 소리 아니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모든 죄들을 단번에 다 사면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출발을 해야죠. 그래도 위험소지가 있어 없어?
있지요. 다윗, 아까 다윗 얘기 그래서 한 거예요, 내가. 용서를 다 받았는데도 윤자매는 좀 나보다는 낫고, 나 같은 놈은 불안해, 하나님이 보실 때.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찌르는 사람이나 일들을 떠나지 않게 하면 되죠. 평생 동안. 가지고 고개 들으려고 그러면은 위에서 가시가 이렇게 있다가 꼭 찌르면 고개 못 들죠. 너는 항상 은혜를 구하면서 속죄하는 나머지 인생 살다가 내 앞으로 와. 그래야만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다가 가야지요. 내 멋대로 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풀어줘도 된다는 건 없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육신이 마음대로 이제 절대 못 오게 생겼네. 이제 못 오지요. 남자가 이상한 짓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열심히 바라보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보호막이다 이거예요. 그게 개지랄 하고 다니거나 말 그냥 놔둬버려. 그러면 보호막을 하나님이 안 쳐준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났지만 나에게 명색이 남편이라고 명색을 가진 나의 머리가 있으면 내가 맘대로 가서 풀어진 행마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색이 어쨌든 명분은 남편이다. 내가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어쩌다 눈이 삐어가지고서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 호까지 둘 셋 딸려놨더니 이거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이러고 가슴 쳐도 이제 소용없죠. 내 속에 그런 것이 불뚝불뚝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다 갖다 아내가 허튼 짓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더 이상하게 눈독을 그쪽으로 들여가지고 더 바라보고 지키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남편이 이상한 짓 하려고 하면 아내가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기회를 안 주려고. 하나님이 이게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다윗을 용서만 해주고 그대로 네 맘대로 이제 지금부터 또 네 맘대로 또 해. 그러면 나머지 생애 동안에 뭔 개지랄을 할지 그런 뭘 누가 믿어? 하나님도 못 믿는데 우리 인생은 다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과 보호해주심 아래 머물러 있다가 일생을 마쳐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 생활이다 이런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세상사의 예를 들어서 주님 천지의 주제자이신 주님 몰래 나는 세상 신에게로 슬쩍 가서 그냥 잠깐 만나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시장 가는 것처럼 장바구니 들고 가. 그런데 장바구니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 전현이 저거 뭔지 달라고 그러나 하고서는 몰래 이렇게 뒤따라 와버려. 뭐 좀 비유가 너무 그런가? 이해하셨죠? 아까 세상사의 남편이 그러는 것은 주님이 자기 아내로 취하고 나면 더 엄격하게 지키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지켜잡고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뭐 사람이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시장 빈손으로 가도 다 이제 좋은 그릇에다 담아주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내 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나 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화장품 바르고 가고 자꾸 나가고 아니 시장 가는데 뭐 화장품 발라 자꾸 나가. 그러면 이상하다 싶어도 뒤쫓아온다 이런 말이요. 하나님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내가 아까 이 세상사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해놓고 나서도 세상 부귀영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쪽으로 눈이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화장품 바르고 괜히 시장 바구니 들고 나서면은
하나님이 저 인연이 좀 이상하다야 하고 천사를 시켜서 뒤따라가봐 이런다 이 말이요. 그걸 내가 지금 상징적으로 세상의 남편도 자기 아내가 벌써 낌새라는 것이 있잖아. 낌새. 시장 가는데 화장품 바르고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 아니 또 그러면 시장 갈 때는 화장품 안 바른다 이러지 말고 이제 그 낌새라는 것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남편이 회사 가는 척하다가 안 가고서 지킬 수도 있잖아. 주님도 마찬가지다라는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다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지금 하는 것이 세상 교회 신자들의 행습이다 이거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풀어져 버렸다는 뜻이 되겠죠. 육체로 다시 돌아갔다 이거요. 지멋대로 하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5장 41절로 42절 갑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뺨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이렇게 됐죠. 오른편 뺨치면 왼편 뺨 대줘라. 그 다음에는 속옷 달라고 그러려면 겉옷도 벗어줘라. 그 다음에 이제는 오리 가자고 하면은 심리 가져라. 그 다음에 구워달라고 하면은 구워줘라. 이제 이렇게 돼서 순서가. 이것은 다 뭘 말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사람을 비방, 참소 하는 것이단 말이야. 양심이 글러먹었어. 그럼 속을 뺏기는 거죠.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봤어. 그러면은 겉옷 뺏기는 거죠. 이제 속옷 겉옷 홀딱 뺏긴다면은 이제 자기 혼자만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만무중에 광보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끌고 나가는 거죠. 뻘거 벗겨놓고 나서는. 그 오리 같이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뻘거 벗은 상태로 지금 뻘거 벗김 당했는데 속옷 뺏기는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거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율법이 목적은 죽이는 거죠. 심판에서. 죽은 놈은 묻어야 돼요. 그냥 죽은 놈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어디로 끌고 갈 것 같아요? 무덤으로 끌고 가겠죠. 당연히. 무덤으로 끌고 가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죽어서 장사된 놈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가면 아무 말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끝난 사람은 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뭘 구하겠어요? 은혜를 구할 것이고 구원을 구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가 음부 수월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 걸 보니까 부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일은 없죠. 옷을 홀딱 벗긴다라는 말은 벌거숭이를 만든다는 뜻은 나는 안팎으로 다 죄밖에는 없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로? 율법 말씀으로. 죽었으면 장사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죽은 자는. 이제 끌고 간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은 구하는 자이며 꾸고자 하는 자다 이런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주님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당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살려주는 영이 무덤 속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을 넣어주면 무덤에서 나오지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도 불안하다니까. 그런데도 이제 조금 우리 윤자매는 나보다는 덜 불안한데 나는 되게 불안해. 아주 하나님 오실 때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천사를 아주 그냥 늘 졸지 말고 쫓아다녀 이러셔가지고 아주. 자, 본문에서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뜻은 천국 복음을 맡은 종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들통나가지고 고개를 못 들게 만든다. 그것이 이제 살았다 하나 실상 속으로는 죽은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내 육신이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내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나는 이제 세상과 인연 끝났어. 이제 이 말이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도 마귀와 나와는 이제 관계 없게 됐다 그 말이고, 생명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새로 맺어야 되니까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 말은 이제는 마귀가 세상 없는 잠소를 해도 벗길 것 벗김 다 당해버렸고, 속옷 겉옷까지 다 벗김 당해버렸고, 침뱉음 당하고 뺨침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끌고 가서 장사까지 했는데 더 이상 뭐 할 거 없지. 이제 사단이 할 일은 더 이상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와서 송사하면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또 나한테 올 짓 다 해놓고 났는데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이제 너하고는 인연 끝났어.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부활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외우셔야 돼. 침 뱉고 뺨치고 속옷 뺏기고 겉옷 뺏기고 오리 끌고 가는데 심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구하고 구워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 구워달라고 그냥 돈 구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천국 복음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저 누가복음의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친한 친구가 지금 일 다 끝나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지나가던 손님이 와가지고 근데 먹일 밥이 없네. 그러니까는 손님도 혼자 온 것도 아니고 3명이나 와가지고 말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구인이 사는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려가면서 왜 그래 이 밤에. 그러니까 나 이거 지나가던 객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먹일 게 없다,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강청함을 인해서라도 그거 줘야 된다 그랬죠. 그만이란 말이요. 어디서 떡 나 배고파서 왔다고 어디서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이건 무덤에 장사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구하고 찾는 것이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 상태는 구하고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구하고 뭘 찾겠어. 그런 뜻이다. 순서를 잘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디모데서에 보면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국 복음을 맡은 종들이라면 속세에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 베드로 보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누가 와서 너를 띠띠어서 묶어가지고 끌고 갈 것이다 그랬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는 거죠. 그럼 고난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일생을 마치면 내가 전도 많이 사람 많이 얻었으니까 사람들 헌금도 내주고 해서 영광 받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간다. 이 말은 순교자로서 생애를 마감을 하기까지를 지금 말한 거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는 세상에서는 이제는 소망 없네. 그러면 세상에는 소망 없잖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복음을 바르게 받으면 사람의 생애가 바꿔지게 마련이죠. 사람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심을 강조하신 말씀이니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은 많은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무덤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나 좀 꿔달라고, 나 거지인데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거요. 우리가 다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구하는 것을 받고, 그 사람은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활되게 돼 있다 이거요. 생명을 얻게 돼 있다 이거요. 자,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정해진 당연한 길을 순종하며 주님이 보내신 길로 끝까지 가라라는 뜻이다. 이게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라 그러니까는 뻘고 벗은 사람이 오리만 가도 온 동네 사람 다 볼 텐데 심리까지 가다 보면 뭐가 되겠어. 구하는 자에게 주며 어디에 꾸고자 하는 자라는 말씀은, 구하는 자나 꾸고자 하는 자라는 말씀은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에게, 참소자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침을 당하고 수모 당할 거 다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다 당한 거지요. 야,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되냐 이거요. 무덤에 갔다 생매장 시켰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죠. 주님, 나여다 이대로 놔두시지 말고 나를 이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요. 생명의 부활. 전도자는 그 누구라도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자산인 천국 말씀을 거저 나누어 줘야 하며, 설교했으면 헌금 받으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는 가서 거저 나눠 주라겠어요? 근데 신부님, 목사님 설교 20분 하면 매미채 돌리죠? 설교 들으면 반드시 삭슬 내고 나와야지. 그냥 가면은 요거도 먹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누구라도 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꿔달라고 하면 그거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름이나 유대교인들이 추구하는 오름이 모두 위선과 가식들일 뿐이고, 인간 나라를 사는 동안 스스로 의인이 되어 나름대로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이 무난히 잘 살았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애써서 전도해놓고 나면 남한테 해코지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인생 살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참 힘들죠? 그 사람 복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 좋다 소리 들어요? 저 사람 못된 놈이라 소리 들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많이 당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전도를 하면은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탁 열리죠. 이 얘기가 그럼 내 얘기네. 나를 구하는 말씀이네. 이게 딱 받아들여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음녀가 입는 옷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고,
바벨론 사제 노릇을 하던 여호수아 옷 얘기가 스가랴서에 나왔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었더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힌 얘기가 예언에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았는데, 많은 물 위에 또 짐승이 있으니까 짐승 타고 앉았겠죠. 예, 짐승 타고 앉았는데 그 음녀는 자주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자주옷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옷이라는 것은 죄를 속해주는, 예, 말씀을 받았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거. 지금 기독교계가 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음녀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 형제들과 함께 무슨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다겠어요? 자주옷 입었다고 그랬죠. 자세고. 그 참 그 이상한 일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왕복 입고 거들먹거리던 놈들은 이생 너머에 가서는 지옥행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부님이나 목사님 만나면 그 거드름 피는 옷 좀 벗으라고. 그리고 또 평상시 자기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할 때는 목소리가 평이해. 그러다가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이상하게 목소리가 바꿔져 버려. 바리새인 목소리로. 나는 그 소리 잘 안 나오는데 막 목신 목소리 뭐 해가면서 이렇게, 왜냐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야 되니까 막 목신 목소리 막 해가면서 막 자꾸 뭐, 예,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신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으면 저럴까 속으시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목소리와 말씀 강론하실 때 목소리가 바꿔졌겠어요? 똑같았겠어요? 바리새인 목소리 어떻게 나는지 다 아시죠? 뭔가가 좀 목소리가 달라져 버려. 그게 다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야, 인간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옳은 자라고 자긍하는 사람 치고 남의 허물과 흠결을 수군대거나 이것 보고 후욕하는 자라 그러죠. 수군댈 때 그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경고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뒷전에서 그 자매한테만 하는 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뭔 소리예요? 후욕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이냐 이게. 차라리 이런 점에 있어서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내 눈엔 이게 자꾸 거슬린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이 정도 해두면은 그 사람 앞에서 바르게 얘기하는, 경고해 주는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와서 얘기를 해야지 뒷전에서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닌다 해서 다윗이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놈이 오고서는 군대 보내가지고 그놈 잡아다가 이거 목 쳐버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옳은 사람에 의해 자긍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치고 남의 허물과 흠결을 가지고 수군대거나 비아냥거리는다, 이게 침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면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고하는 게 아니고 비방한다, 비방, 뒷전에서. 그래 하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남의 잘못을 뒤에서 수군수군 할 때는 막 하늘에서 막 참깨 들깨가 막 쏟아져. 네. 막 쏟아져, 이상하게.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 짓을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에 대한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목사님 그 기논이고 그렇게 거드름 피면요 주님 앞에 그게 형벌받더만요, 성경 읽어보니까. 만약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감히 주혜종한테 평신도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시냐고. 말씀 어디에 그게 있더냐고. 이렇게 나와요. 화를 버럭 내버리죠. 좋게도 안 내고. 그렇게 가면서 분을 품고 도끼를 품고 달려들게 마련이다. 이런 자들이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대로 일생을 마친다면 그에게 정해진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서기관 율법사들만에게만 지적을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남의 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처럼 가서 경고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죄하는 말을 해. 경고한다 하는 걸 핑계로 해서 정죄하는 말과 경고하는 말은 다르죠. 순수한 영으로 하느냐, 상대방을 까뭉개 감서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 벌써 딱 다르잖아요. 비방하는 말은 육을 묻혀서 내놓게 마련이거든. 옳은 말을 하는데 말은 옳지만 그 영이 잘못된 영일 수가 얼마든지 있죠. 판단하는 영이 함께 섞여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은 벌써 들으면서 그게 뭐죠? 이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악한 자라고 할 때 그 악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아픔을 준다, 병들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참소자를 말한다. 참소자, 비방하는 자란 말이에요. 모세율법은 비방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크게 오해하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해해서 사용하면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방하는 말로 오남용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수군거리고 히득거리고 침뱉기를 좋아하고 뺨치기를 좋아하고 이게 습관이 든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이 그 버르장이를 고치지 않고 이 생을 떠나면 따뜻한 곳 중에서 제일 따뜻한 곳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많이 한 만큼 자기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아프게 했는가, 어떻게 사람을 병들게 했는가, 그 영혼을 죽였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그것을 모두 다 자기 입으로 자백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그 형벌이 그만큼 크겠죠. 네, 이제라도 이제 혹시 그러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라도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남을 참수하고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허물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게. 그 입에 그게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엔 의인이 아니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리도 심판대에서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 이렇게 선하게 살다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럼 그 의를 내 앞에서 한번 내놔봐.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을 할 거냐 이거예요. 뭐라고? 네가 그렇게 선해? 네가 선은 얼마나 선한데 한 말 넘으시면 뭐라고 답변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자기가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남에게 한 말, 한 짓을 다 자기 입으로 자백하는 날이 온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남의 허물과 흠결을 들추어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저지른 말과 악행들을 자기 입으로 정죄하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생에서 누구에게 보내시는 것은 정죄를 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이거 정죄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거 부직갱이라고 그랬어. 부직갱이 불 다 뗄 때까지 부직갱이 쓰다가 맨 나중에 조그만큼 자루 나오면 휙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 전문가로 그렇게 쓰임 받다가 끝내 돌이키지 않고 부직갱이 노릇 맨노릇만 계속하다가 그냥 죽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죄과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또 잘못했다 하면 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으로 바꿔진 것이다. 모세율법은 정죄하라는 법이 아니고 경고하라는 법이다. 모세율법을 오용하면 정죄하는 법으로 오남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율법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법이다. 이걸 사법이라고 그런다.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칩니다.